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언급했다시피 장신대 홍금행데이 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마 공부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늘 공부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80이 넘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험해보지도 않는 일을 지식만 가지고 이상한 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을 미리 하시고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좀 숙연해지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책상 밑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의지하면서 먼저 가보지도 않는 길을 상상하면서 안내하지는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먼저 기도해보고 말씀대로 먼저 살아보고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맛보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보면서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목회자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후로 도전을 받아가지고 큐티한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쳐다봅니다. 아침에도 보고 수시로 쳐다보고 점심 때 또 보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뭔가 제게 이제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바로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즉시 적용해 봅니다.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상처난 마음으로 원인 모를 좌절과 분노가 생길 때, 인내하고 침묵해야 할 때,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빼앗길 때 바로 말씀을 보시면 흐트러진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 모든 교사 여러분, 그리고 모든 리더십을 가진 분들,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보고, 먼저 예배에 집중해보고, 먼저 복음의 감동을 누리고, 먼저 말씀대로 살면서 교육하게 되길 원합니다. 기꺼이 내가 먼저 실천해보는 그런 정직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싸움은 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교회가 희망이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라고 했죠. 로마 철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세네카라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네로의 개인 교사이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의 동생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갈리오 총독입니다. 그는 AD 51년 후반과 52년 초 사이에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다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퇴임을 했습니다. 역사가는 그의 성품이 온화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불편했죠. 보다 못한 유대인들은 이제 총독이 바뀌자마자 바울을 데리고 가서 고린도 법정에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들이 고발한 죄목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가 될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목이 됩니다.
로마에서는요, 그 종교에 대해서 어떤 종교는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었고 어떤 종교는 불법으로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로마에서 합법적으로 허락된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해서 종교를 이렇게 금지를 시키면 너무 막 다혈질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차라리 합법적으로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 유대를 통치하기에 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교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터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회당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이제 유대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또 로마에서는 그 초대 교회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뭐 유대교 분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3절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주장, 지금 바울의 주장은 유대교와 다르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주장은 유대교라고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 유대교가 아니라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불법적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바울로 하여금 전도를 금하게 된다라는 고소예요. 이 말을 들은 뭐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이 딱 변론하려고 나서니까 가이오가 스톱, 내가 말할게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갈리오는 그 유대인들의 의도를 알아채렸죠. 갈리오가 뭐라고 합니까?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다시 말해서 무슨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판결해 주겠다. 하지만 언어와 명칭의 문제, 다시 말해서 유대교 교리의 문제라면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이제 바울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그 참 못된 버릇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사건을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걸 정치화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게 했잖아요. 오늘 또 이 바울을 이야기를 정치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변호를 잘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좀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갈리오는 말려들지 않았죠. 아주 이성적대로 법의 정신에 따라 딱 재판하게 됩니다. 지금도요, 서구에는 이런 정신이 남아 있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교회 문제 재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해결하라고 그러고요. 또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아비트리 저지라고 그래가지고 임의적 재판이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진 것이 오히려 정당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자 톰 라이트가 있어요. 이분은 이 판결이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승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로 인해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 중부와 남부에 걸친 이 아가야 지역에서는 적어도 기독교가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리오의 판결은 적어도 그리스 남부에서만큼은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숨통을 트여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소송 사건을 반전의 기회로 삼으셔서 그리스 남부 지역에서는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오히려 반전을 만들어서 더욱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시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원하십니까? 뭔가 결정적인 인생의 반전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때때로 하나님은 이교도 정치 지도자를 또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도 그랬어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했던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시켜주는 것이었어요. 고레스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 처리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위에 계시고 갈리오 위에 계셨고 유대인들 위에 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정치인들 위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우크라이나 모금할 때 그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옥사나라고. 그때 이제 그분의 스피치 중에서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연설을 잘하더라고요. 저도 연설에 관한 전문가인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푸틴이 우리의 봄을 뺏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푸틴 위에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뭉치기 시작했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이런 관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역사를 해석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몰아내었을 때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리스인들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유대 회장장이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재판장 앞에서 때렸습니다. 아마 소송 사건이니까 뭔가 대단한 사건인 줄 알고 막 관심을 가졌는데 별것이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유대 회장장인 소스데네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갈리오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라는 그 재판장이 총독이 마음이 정이 연민이 넘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나 그리스 시민권자가 가진 사람이 폭력을 당했다면 갈리오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갈리오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폭력을 당한 거예요? 어쨌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갈리오라는 유대인이 핍박을 받아요. 여기에 대해서 갈리오는 전혀 무관심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 그리스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럽니다. 자국민에게 폭력을 당한 소수 민족 이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갈리오는 자기 백성들이 그냥 분풀이를 하도록 내버려 둬버렸던 인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소수 민족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돈 벌러 온 사람 일 함부로 시켜도 된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산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이 필요한 나라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좀 외국인 노동자들 만나면 좀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좀 가능하면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이제 수리아로 가려고 했어요. 수리아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죠?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전에 서원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구약의 나시린 서원 같은 것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특별한 헌신을 하고자 할 때 이 나시린 서약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상적인 것들을 절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간들이죠. 사도 바울이 언제 나시린 서약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예측컨대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을 때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마 서약을 했던 것 같아요. 수리아로 떠나기 전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 겐그리아에서 주님께 서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길렀던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것은 그 엄격한 삶을 접고 새로운 사역지에 맞는 그 몸가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상과 음행이 판치는 고린도에서 바울은 더 엄격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거기는 거기에 맞게 그 몸당정도 하고 마음가짐도 하고 출발해야 했던 겁니다. 겐그리아 지역을 다시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저기 아덴 나오죠? 저 아테네입니다. 고린도 그 옆에 겐그리아인데 저 겐그리아는 항구입니다. 바울이 저기에서 이제 머리를 깎았어요. 한 장 더. 제가 뭐 겐그리아 교회 터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뭐 유적만 남아 있고 바로 항구 지역이죠. 저기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행선지 쭉 기록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겐그리아에서 바로 가이사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소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로 옮기는데 이 가이사랴는 유대 땅이고 예루살렘과 매우 가깝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들을 만나고 나서 다시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돌아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은 마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기간 걸었던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약 한 4,500에서 5,600km 정도 됩니다. 2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럼 이 지역을 어느 정도 갔다고 되냐면요, 한 며칠 걸어가고 1, 2주 전도하고 또 며칠 걸어갔다가 또 한두 주 전도하고 그렇게 다 돈 거예요.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겠어요. 참으로 이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잖아요. 무엇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좀 안 드십니까? 도대체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그는 그 삶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23절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안디옥에서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있다가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겠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 전도에서 그 제자들을 세우고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교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들 굳세게 세우는 데 힘을 썼어요. 이것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목적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튼튼하게 세웠던 것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의 핍박도 더 심했고 또 이방인들의 거짓 교훈들이 교회로 자꾸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 아들 복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무슨 공식 같아서 예수 믿고 나면 알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공식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과 전혀 다른 겁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모든 일은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늘 새롭게 도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 믿음의 기초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는 수시로 새롭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다져가면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스포츠도 그렇고요, 피아노 같은 음악도 그런데요,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선수나 음악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력 있는 선수들이나 뮤지션들이 하는 일은요,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기본기 훈련을 합니다. 똑같은 걸 몇십 년 하는 거예요. 기본기를 잘 닦는 것이 자기 훈련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그저 그런 선수가 됩니다. 훌륭한 선수와 그렇지 않는 차이는 얼마나 기본기를 닦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저도 이제 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10여 년 동안 거기서 다녔으니까 거기서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순장 훈련을 받습니다. LTC 훈련을 받는데요, 다녀보신 분도 알겠지만 매일 똑같은 교육을 해요. 한 것도 하고 또 다른 것 좀 합시다 그러면 간사님들이 기본기를 닦아야 된다고 또 해요. 사역내만 훈련해도 봄에 시작할 때, 여름 훈련할 때, 가을에 또 시작할 때, 겨울방학 훈련할 때 수련회 가면 훈련들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다니면 진짜 60, 7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 수모임 교재 테스트 때 맨날 이것만 공부해요. 좀 다른 것 좀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 간사님들 또 이야기하죠. 이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간사님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했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이런 공부들이 좀 시시해졌어요. 좀 수준이 낮게 생각이 됐어요. 뭔 대학생들한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가르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신학적 고민들 타고 비판적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도 아주 냉혹한 비판주의자였습니다. 교회가 수준이 낮다, 목사가 썩었니, 교회가 썩었니 비판하면서 제 존재감을 느끼며 살았어요. 나는 저정 사람 다른 뭐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 앞에 섰을 때, 제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제게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그런 신학적 사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진보가 보수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느냐, 제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삶을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그리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제가 지탱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본 사람을 알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다른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 바로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제 생각 시간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 경험으로 죄를 몰아냈던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너에게 대한 확신이 제게는 있습니다. 요즘은 갈수록 신앙의 기초를 잘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정립이 안 되면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도덕적 수준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도덕적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이 시작돼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 도덕 철학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그 인문학적 성찰도 중요해요. 사람 사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문학은 영어로 humanity라고 합니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이걸 알아야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 성찰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성찰을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의 세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이 기초를 닦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죄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 순수해지고 정직해지고 거짓말도 못하게 되고, 옛날에 얼굴도 빨개지지 않고 거짓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 더듬어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가슴이 떨리고 그런 거죠.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사랑과 나눔이 풍성해지고 손해도 볼 수 있게 되고, 이전에는 손해봤으면 잠을 못 자는데 이제는 손해봐도 잠잘 수 있게 됐고요.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도덕적 갱신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일어나게 될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의 도덕성이 무너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근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 기본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도덕적인 스승이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냥 좀 뭔가를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구세주인가요? 주는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결판을 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의 영적 삶의 질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울이 제자들을 굳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전도 축제를 시발점으로 해서 사가족 교육을 비롯해서 신앙의 기초 교육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 청년부, 장년부,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다져서 복음적인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해야 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 일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서로 살아가는 교회는 비로소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리더, 건강한 제자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너무 세속적인 방식으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핵심 리더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똑똑하다는 이유 때문에, 성공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식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잘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적인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교회가 복음적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시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 든든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곧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기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